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럼 우리 박수로서 영광 돌릴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하고 우리 정영 목사님께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정영 목사님이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묵상하면서도 큰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같이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이뤄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의 배경이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불교와 유교와 또 이런 무속의 그러한 신앙의 배경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고 그리고 자라게 됐습니다. 그런 그 배경하에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저의 마음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는 선입견이 그렇게 꽉 차 있었어요. 고정관념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어떤 것이었냐면 교회에 대한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편견과 선입견들이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조상도 몰라, 예의도 없어. 그러한 그 편견과 선입견이 꽉 차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가정과 또 가문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과 이 사고가 꽉 차 있는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던 중에 대전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었고, 대전을 이사를 하면서 막내 동생이 각계에 있는 그런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그 동생을 보니까 이건 안 될 일이잖아요. 제 편견과 선입견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갔다 오는 동생을 당장 불러서 엎드려 뻗쳐. 오빠니까 명령을 내렸어요. 동생이 힘이 없잖아요. 성경책을 옆에다 놓고 엎드려 뻗쳤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빗자루를 들고서 모질게 그렇게 두들겨 팼습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마다하지 않고 줄곧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동생이 오면 또 매질을 하고 그 성경책을 갖다가 뺏어서 찢고 그리고 태우고, 예전에는 퍼센이었잖아요. 퍼센 화장실에 집어넣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신앙의 이력과 배경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살인자요, 폭행자요, 비방자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제가 그러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었고 존재였어요. 그런 저에게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친구로부터 그러한 그 부탁을 받았습니다. 내가 귀히 여기는 그러한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의 인상을 한번 좀 봐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 안 하고 그 친구의 친구를 갖다가 관상을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됐어요. 교회의 첫 9시 예배, 그 9시 예배는 학생들 예배고 또 헌신된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머무르고 교회 문을 대차게 확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강다로부터 성스러운 기운이 저 이 안으로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스러운 그러한 영적인 기운이 제 몸 안으로 쑥 밀려 들어오면서 제가 거기에서 얼어버렸어요. 발걸음을 뛸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그리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차게 문을 열었던 그런 행동과는 달리 아주 겸손하게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은 여기 뭐가 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교회,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하나님, 교회의 사람들, 이분들 안에 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날 이후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저의 행동의 반경은 교회가 됐고 가정이 됐고 학교, 이 세 군데가 됐어요. 학교를 가기에 앞서서 교회 지하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가정으로 올 때에는 또 교회 지하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는 것이 일상이 됐고, 교회에서 그냥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말씀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장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신학을 하는 과정들 가운데에도 부모님의 뜻함은 일반 법대를 간다든지 다른 어떤 그러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2 때 음성을 주시면서 저의 직업은, 장래의 비전은 군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가정의 부모님들과는 정반대죠. 군인이 돼서 나라를 위하여 이 한 목숨 바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명감들처럼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너는 군인, 군대 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 가운데 저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우여곡절 가운데에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신학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공부를 하고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교회에서는 파트로 풀타임 사역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달려오게 됐죠. MDB 과정을 다 마치고 또 대학원 과정을 마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 졸업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이제 모든 공부를 다 마쳤으니까 공무원 시험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천천병력과 같은 그런 또 부모님의 말씀이었고,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아버님 앞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저 호적에서 파주십시오. 제가 아버님의 그 기대와 바람을 다 이렇게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기대에 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에게 더 큰 상처를 드리기 전에 저의 호적에서 파주십시오. 그렇게 경중에게 기도하는 마음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허허허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저희들과 더불어서 어머님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시고 직분을 받고, 아버님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런 그 과정들 가운데 뒤늦게 이렇게 뒤후에 생각하는 것은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이 마음의 중심과 모든 부분들을 한 번 더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녀석이 정말
하나님을 잘 제대로 믿는 건지, 정말 목회자로서의 그러한 길을 가고자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그러한 장이 아니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참 많았어요. 건강상의 아내의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관계성 안에 일가 친척들과의 어떤 그러한 신앙의 배경이 아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달려오면서 교회 내부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네가 하니 내가 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따라합니다. 네가 하니 내가 한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그때마다, 야 광규야, 네가 하니 내가 해. 내가. 너 왜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너희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순종하고 이렇게 달려오게 됩니다.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니구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도가니는 뭐예요? 도가니는 우리가 즐겨 먹는 도가니가 아니에요. 풀무는, 그래요. 도가니와 풀무는 쉽게 표현하게 되면 용광로예요. 용광로. 원석을 이렇게 넣고 불을 지피고 그 열기를 갖다가 이렇게 뿡뿡뿡 올리면 그 불순물들이 싹 제거되고 그 안에 순금이 나오게 되고 철광석에서 쇠가 쫙 내려와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용광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있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연단하시고 만드신대요. 그러한 그 하나님이 놓으시는 그 용광로, 그러한 연단의 과정들 가운데에 오늘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이기고 나면 더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놀라운 현장들 가운데에 더 크게 쓰임받고 또 쓰임받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하나님은 언제까지 하실까? 성경은요, 그 연단을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 가운데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현장들 가운데 함께함이 감사하고 또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성경이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이에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들은요,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를 좀 크게 구분을 하게 되면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제1 이사야서는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39장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활동해서 북이스라엘이 BC 720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시킨 그 나라가 아수르 나라 아니겠어요? 그 아수르 나라가 멸망하는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그때까지의 역사적인 그 기록을 담고 있는 그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1장부터 3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장,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은 남유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있을 상황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포로 귀환의 그 과정들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 제2 이사야에 해당하는 40장부터 66장의 기록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기 경고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이사야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먼저 소개된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당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실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영적인 상황과 상태가 지금 어떻겠느냐? 오늘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서 1장을 한번 가서 보면 여러분 구체적인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관련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문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황이 어떻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단어가 이렇게 들어오지요. 그들이 누구를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여러분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렇게 양육하고 구원하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고 거역하고 버려버렸다고요. 4절의 하반절을 가서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울히 여겼다. 예, 이 표현 자체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무시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은요 먼저 BC 720년에 하나님의 징계와 여러분 책망 가운데 아수르 나라에 멸망받은 북이스라엘 그 형제의 나라를 보면서 교훈 삼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더 전심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여기 교훈 삼지 않고 오늘 생활에 여러분 무뎌진 것입니다. 생활에 무뎌지면서 여러분 방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아픔을 이루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백성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런데 내 자식이 저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과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백성들 앞에 서서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훈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연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와 도가니에 그렇게 훈련의 장들 가운데 두고 연단하고 훈련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용광로, 풀무, 도가니가 뭐예요? 여러분 저 이방 나라의 바벨론 나라예요. 저 이방 나라 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훈련의 연단의 도구 삼아서 내 백성을 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더기 옷,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다 걸러내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겠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뭐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겠다고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러한 장들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그 전쟁과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다 끝이냐?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당할 때에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마음을 굳건히 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라고요. 소망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의 장으로 오늘 굳건히 달려갈 것을 기대하고 촉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시대는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다른 삶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은다면 두 가지를 오늘 우리는요 크게 여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다른 의미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일어나라 이 의미는 뭐예요? 힘을 내라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 소망을 가져라, 용기를 내라, 그런 의미예요. 빛을 발하라 이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 아니니?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니? 그러니 오늘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거룩의 삶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힘을 내라고요. 용기를 내라고요. 일어나라고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닮은 백성다운 그 삶을 도전하고 보여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 그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고요. 그 사명 감당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일어나 빛을 발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찾으시는 삶이 있습니다. 4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하고 당면하는 그러한 이들 가운데에 우리 사람인지라 어떻게 해요? 우리 시선이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내 당면한 일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거예요. 그건 이외에는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여러분, 이 의미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세 가지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이 의미는 저에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 저 극악한 이방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여기에 보내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포로의 과정들 가운데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아멘. 오늘 그러기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본문의 말씀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게,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기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내 눈을 들어서 여기 사방을 보라, 이 말씀은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 여러분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이렇게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세계에 속한 것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불러내신 데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백성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있게 되면은요, 뭐가요? 수많은 그러한 생명체들이 빛을 찾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가운데 영광을 주셨습니다. 빛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계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8절 9절을 보게 되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나오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지금 풀무와 같은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들 가운데에 이제 나아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구체적인 일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만 눈을 열고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세계 열방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여기 빛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현장들 가운데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겠구나. 여러분 그 그림을 갖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그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향해 볼 때에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초라하고 나약하고 볼품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보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 의미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백성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광의 그 보좌에 여러분 서게 되시고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불러 하나님의 그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신 그 자리를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만 오늘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도전하고 선포해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가정에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 테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에게 속하고 목자에게 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면 안 된다고요. 주님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또 우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양들을 주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또 다른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하나님의 이 확신 있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이 겪고 또 달려가야 될 그런 삶은 이제 있어지는 그러한 외부의 공격과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오늘 당면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몇 구절만 읽어본다면 우리가 제2사에서 시작되는 40장부터 우리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한번 보실래요?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장 1절 3절까지요. 같이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비록 우겨싸움을 당하는 영적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좀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기대하신다고요. 뭐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오늘 영혼들에게 오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위로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 더 보실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로 가서 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해야 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고, 여러분 용기요 담대하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요. 그러니 힘을 내라고요. 그러니 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어지는 한 그 찬양을 보게 됐어요. 그 찬양 가사는 이런 가사였어요.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이 찬양의 가사는요, 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너 왜 걱정하니? 무얼 두려워하니? 아무 염려하지 마. 큰 여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 경제적인 일들로 인해서, 육체적인 일들로 인해서, 무언가 당면하는 진로와 장래의 일들로 인해서 혹시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뭔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한 예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 전국 가운데에 선교지에 있다 보게 되면 선교지의 기후와 음식과 모든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선교사님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파송한 안주일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계세요. 그곳에 파송돼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사모님이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전국이지만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귀국하게 됐어요. 귀국하고서 진료를 보는데 딸도 이런 그 스트레스성 이런 갑상선 이런 부분들이 노출돼서
병원에 진료를 받게 되고, 사모님은 수술을 받게 됐어요. 여러 여성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에 나갈 어떤 그러한 티켓팅한 시간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수술도 받아야 되죠. 이 한 달에 좀 되는 좀 넘는 시간 안에 수술도 받아야 되고 또 모든 일 처리들을 다 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수술 일정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술은 받더라도 회복되지 못하고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수술의 일정이 부랴부랴 서울 쪽에 문의했지만 안 되고, 그렇게 안 됐던 그 수술 일정이 대전의 한 의사 선생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당신이 쉬어야 될 그 일자에 특별히 수술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했어요. 2주에 경과됐어요. 짐을 다 꾸려서 이제 출국할 그때가 돼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는 다 나와서 짐을 싸고 공항으로 가는 시점에 문자를 받았어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들어오지 마십시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에요. 아니, 백신을 어떻게 맞아요? 연령도 안 되죠. 학생은 특히나 또 안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같이. 그 선교지에서는 학생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선생님 먼저 들어오세요. 계속해서 문자로 오는데 몸도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출국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공문을 받고서 어쩔 수 없이 출국의 일정을 한 달 연기해서 7월 초로다가 잡았어요. 그런데요, 백신을 맞을 수가 없어요. 자녀분도 없어요. 더군다나 선교사 목회자는요, 세상에서는요 보장받지 못한 신분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건소나 어디에 이렇게 내면 그거에 대한 증명서를 갖고 오세요. 국가에서 인정해주거나 회사에서나 기업체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증명서를 갖고 오면 되는데 그런 증명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증명서를 하나님은 인정해주지만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맞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난주 여러분 금요일날 안주일 선교사님을 이렇게 백신 맞게 하셨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 이른 아침에 백신을 맞게 하셨어요. 동일하게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런 병원이에요. 그냥 놓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2차 접종을 마치고 잠깐 이렇게 그 기간 안에 쉬고 딱 출국하면 될 그 타이밍에 절묘절묘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염려가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초조함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망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현장 가운데에 길이 빛나는 그 걸음걸음을 남기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옆에 있을 때 잘했다, 수고했어, 애썼다 그런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심하며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서 보라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마음에 담고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 삶의 현장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성동 있을 때요, 교회가 이렇게 비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진미기도 하는데 그 교회를 하라는 거죠.
문이 잠겨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부랴부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문을 열고 다 했는데, 그리고 한 2년 지났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저를 만나자고 하길래 만나는데 그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응?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으냐 하니까 자기가 교회를 두고 나갈 때는 형들을 다 떠나가고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나 죄인처럼 나왔는데 교회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막 기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저희 고맙다고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 늘 평소에 알고 있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극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더 고운데요. 주님 하셔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 주님이 기도관에 말씀하셨죠. 우리 이영훈 목사님을 이 교회에 세우시라고. 아멘 합시다. 이제 중심으로 교회가 크게도 부흥되고 제가 그래야 저 옆에서 봐도 기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고 같이 보십니다.